라는 마을에 소래교회라고 세워졌어요. 소래교회. 이 소래교회가 특이한 게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순수 한국 사람 서상윤이라는 분이 세운 토착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회귀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0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개척했던 교회 장소들을 방문해요.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뭘로 바뀌었을까, 옛날 좀 생각도 더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여러분 혹시 옛날에 살던 집 방문한 적 있으세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괜히 가보고 싶잖아요. 그냥 괜히. 예, 그때 싼 값에 팔았는데 비싸져서 이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가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감개가 무량하죠, 그죠? 새롭죠. 감회가 새롭죠. 예. 막 가보면 진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떠올라요. 예. 그게 꼭 엊그제 같아요. 예. 막 몇십 년 전의 일인데도 엊그제 같고, 그때 모였던 사람들도 다 떠오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다 떠오르면서 참,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막 감정까지 이렇게 다 일어나요, 안에서. 참 신기해요.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하나교회의 정체성이 뭐지? 예,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초대교회의 첫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 보면, 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교도가죠. 예, 다음에 43절 여러분들이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예, 뭐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우리가 읽고 여러분이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예, 그랬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구절들은 이제 셀교회의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여전히 감동이 되고 막 온몸에 전율이 올라요. 야,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여전히, 예,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안에 그런 열망이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완벽한 교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나 이렇게 체크하려면 항상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예. 자, 이 교회는 보면 여러분 참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도 보고 싶은 게 기적이에요. 교회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뭐 한 10년 전, 뭐 15년 전에 엄청 했었죠, 그렇죠? 능력 사용 막 이래가지고 예언, 치유, 뭐 기적 이랬는데, 예. 근데 또 그걸 강조하면 일어나요. 참 신기해요. 근데 강조하지 않으니까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는 만큼, 우리가 인식하는 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 경외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경외함을 보고 감동받으셔서 막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이 교회 초대교회는 또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첫 계명 지켜라 해서 억지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그냥 교회를 오는 거야. 예.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예배, 기도, 새벽 기도는 없지만 우리 하여튼 이런 거에 막 참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집에서도 모이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또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막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자동으로 막 사람들이 좋아져서 집도 오픈하고 대접하고 또 친교를 쌓고, 그러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어요. 예, 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 말씀을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예,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 그 경험하고 싶고 막 이런 안에 열망들이, 열정들이 막 샘솟고, 그뿐 아니라 이제 지갑을 다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 건 있게 어딨냐, 예? 뭐 내 거 좀 열어서 없는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재정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마다 이 전도가 일어나는, 예.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럼 지갑을 여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좀 그런데 하여튼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저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완벽한 모습이 구현되는 교회, 그죠? 이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수만 명이 됐어요, 성도가 갑자기. 12명 제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막 수만 명으로 불어나고 이게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죠? 대형 교회가 되면 이제 잠재력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못 가가지고 아까 읽었던 8장 말씀 보면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글쎄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깨졌어요.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참 이상해요, 그죠? 궁금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나 완벽한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딱 펼쳐졌는데 그게 깨지는. 자, 그래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거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했죠. 초대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어땠냐면 유대인들이 기득권층이죠.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야, 이러다가 우리 이 유대교 이 원래 본산인데 이 원조 오리지널이 사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탁월한 복음의 사역자인 스데반 집사를 모함했어요. 타겟을 삼아가지고 집중 공격하고, 뭐 문자폭탄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는 모함해서 이제 죽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기독교를 막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서 항상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저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 막 제가 추구하는 우리 셀교회 전형인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더 지속시키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갓 탄생한 정말 따끈따끈한 새로운 아이잖아요. 그런 초대교회인데 아니 저 같으면 방해받지 않게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박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죠? 박해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상황이잖아요. 그죠? 막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막아주셨으면 이 교회가 정말 점점점 커져가지고 막강해져가지고 뭐 유대인들이건 누구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확 휘어잡고 그냥 교회가 전 세계 선교에 나설 수 있었을 텐데 왜 박해가 일어나서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졌을까? 그때 당시 사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죠? 아니 뭐 잘 되는 것 같이 막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폭발적으로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커지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막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왜 흩어졌을까요? 왜? 자, 8장 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어요. 왜 흩어졌을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1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이나 1장 8절이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복음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거에 초미의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탄생했죠, 그죠? 복음이 이제 막 나타났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작업을 하셨던 그 복음이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완벽하게 딱 복음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복음. 왜? 이 복음을 들어야만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옥행을 면하니까. 지금 수많은 열방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이런 백성들이 지옥을 향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렇게 기다리셨고 복음이 드디어 빵 하고 이제 나타났어요.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루속히 이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이죠. 열망.
지금까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초대교회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 이만하면 됐고 빨리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박해가 참 나쁜 건데 하나님은 그걸 역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유대로 갔죠, 그죠? 그다음에 사마리아로 갔죠. 그러면서 복음을 막 흩어져서 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가 있는데 아주 또 그 사람도 탁월한 복음 사역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또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또 옮기세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사의 인도를 받고 이제 광야로 가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웬일인가.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 만나죠. 누구죠? 누굽니까? 저도 아니고 누굴 만나요, 그죠? 이디오피아 장관을 만나죠. 이디오피아 장관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신기하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이게 뭔 소린가. 근데 이제 빌립사가 가서 그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고 바로 침례받고 이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이디오파 복음의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섰던,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을 극적으로 이제 회심시키잖아요.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아니 기독교 핍박자가, 반대자가, 적대자가 어떻게 갑자기 이게 옹호자로 싹 하루아침에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또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저 시리아까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시리아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우리 시리아 난민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 있고 하니까 그 동네까지 가가지고 그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개척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핍박자 사울, 이 둘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최초로 아마 선교사 파송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은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진리입니까?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게 진짜 진리고 비밀이에요. 움직이면 더 크게 역사하세요. 움직이면. 야, 신기하다 이거죠. 우리는 꼭 여기서 무너지는 것 같고 뭐 저 흩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면서 터득한 진리이기도 해요. 저희 교회가 원래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요 카페 골목으로 내려가다가 맹인교회에 있어요. 안효한 목사님 심우하는 맹인교회. 거기 지하 예배당을 빌려서 한 서너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최초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성도가 좀 불어나고, 근데 신기하게 아니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새 가족이 계속 와. 난 너무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런 대단한 믿음의 불신자들이 왔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저도 놀랄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인원이 늘어나서 이제 그 신림동에 있는 서민치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서민치과 그 사무실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드디어 정식 개척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식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가 한 10평 되나 뭐 하여튼 정말 코딱지만한데 거기가 또 꽉 찼어. 계속 와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교회 그러면 오나 봐. 그냥 십자가 꽂아놓으면 오나 봐요. 그래.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늘어나니까 결국은 여기 이제 방배경찰서 뒤에 슈퍼 2층을 빌려서 거기서 넓어졌죠. 거기서 하는데 또 거기도 불어나. 그러다가 이제 알파벳 스트릿이 사명을 받고 우리가 직장 공동체를 해서 선교에 보탬이 되자. 그래서 이제 요 사거리의 원일 빌딩에 들어왔죠. 그때 이제 드디어 막 한 200평 되는 공간을 쓰게 됐잖아요. 교회가 이제 거기서 같이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300명, 350명 늘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여튼 교회는 공간만 있으면 늘어난다. 여러분 얘기하면서도 저도 참 웃음이 나오는데 하여튼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간이 있으면 채워진다. 여러분 다 같이 해봅시다. 교회는 공간이 있으면 채워진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하나 교회는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가 꽉 채워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신촌과 수원 개척하도록 하셔서 50명씩 뭐 500명씩 이렇게 나갔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건물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건물주께서 계속 우리를 이제 눈에 가시처럼 여긴 거죠. 여러분 건물에 학원이 있으면 애들도 막 복작복작하고 또 교회가 있으면 굉장히 또 하여튼 건물주가 힘들어해요. 좌우시간 그래서 이분이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내보내려고 노리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알파벳 스트릿이 건물을 여기다 짓고 또 교회도 같이 이사 와서 이 건물에서 이제 우리가 20년을 있었죠. 20년을 있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아마 이 건물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있을 때 아마 저희 교회로 오셔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많이 믿으시고 또 제자로 세워지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도 막 연습하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도 일으켰죠. 다음 세대 선교도 일으켰고 또 해외 선교도 일으켰고 또 공동체 사업 알파벳이 막 번창하고 참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부로 막 이렇게 빚어가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참 훌륭한 건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제가 자주 보니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교회가 건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건물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건물인가? 우리 교회 그럼 방배동 여기 있는 이 건물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왜 사람들은 꼭 그렇게 훌륭한 건물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또 부르심을 따를 수 있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제 제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알파벳 스트릿을 시작한 이유가 알파벳 스트릿 어린이 영어 학원이었거든요. 시작한 이유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해서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교회 건물들을 보면 막 어마어마한 으리으리 삐까번쩍한 건물들 보면 주중에는 대부분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주차장도 뭐 막 100대씩 200대씩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자물쇠로 채워놨어요. 못 들어가게.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사나? 이제 그러지 말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선교에 투자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알파벳 스트릿 같은 이런 족속들이 교회 공간을 제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철학으로 시작한 게 이제 알파벳 스트릿이에요.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죠? 이클레시아. 이클레시아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이니까 교회 그러면 좀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왜 죽었는지를 이유를 잘 살펴보면 왜 스테반 집사를 사람들이 모함해서 죽였는데 그 모함의 근거가 뭐냐면요. 이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그 스테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거기에 이제 굉장히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51절인데요. 쭉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었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잘 뭐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없죠, 그죠? 불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엄청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인 거예요. 물론 51절에 목이 걷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목이 곧은 사람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아 이제 지옥 가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기분이 나쁘지만 그 앞의 내용들은 뭐가 문제야? 이럴 수 있는데 자 스데반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계시더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38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라잖아요. 광야 교회. 여러분 광야에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교회다. 광야의 교회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통찰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건물 개념의 신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광야에 교회가 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통찰. 그런데 이제 48절은 대놓고 아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확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 고발하러 온 유대인들이 막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이제 막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지 않다. 이 선언이 2000년 전에는요 거의 종교 개혁을 뛰어넘는 수준의 놀라운 획기적인 신학 사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이게? 교회는 여러분 태생적으로 선교적이고 순례적이에요. 선교적이고 순례적이다. 태생이 선교예요. 선교. 세상의 어느 교회도 한 곳에 머물러서 영원히 있는 교회는 절대 없어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이 장소 저 장소로 옮겨 다니는 순례적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한 건물을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저 유럽에 가서 보면 제가 건축가 전공이니까 뭐 유럽에 가서 본 적이 있어요. 막 노틀담 뭐 이런 거 판테온은 교회로 썼었어요 그거를. 근데 하여튼 원래 교회 용도로 지어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판테온이 교회로 썼었나? 하여튼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원래는 이제 만신전인데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을 모셨는데 그 이후에 뭐 교회를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가보면 뭐 의리의리한 막 거의 막 100년 몇백 년에 걸쳐서 지어진 고딕 성당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텅텅 비어가지고 그냥 관광지가 되고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참 어리석은 일이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제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은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존재 목적을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 지금까지 다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고요? 궁극적인 존재 목적.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교회는 뭐 전도하는 곳이고 또 뭐 교회는 우리 모여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곳이고 밥 먹는 곳이고 교회는 뭐죠? 성경 공부하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라 그랬잖아요. 선교. 지금 제가 좀 전에 교회는 순례적이고 선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잖아요. 선교. 선교.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을 보면 그 답이에요. 이게.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도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 말씀이 답이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존재 목적.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건물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몇 명이든지 그걸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제 천국 가면 이런 교회 개념은 없어질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는 있지만 이런 선교적인 교회는 글쎄 이제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뭐 천국에서도 선교를 하겠죠.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선교니까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다 선교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죄인 불신자를 구원하는 이런 선교는 없어지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각 교회마다 부르심은 조금씩 달라요. 우리 가족이 있지만 형제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각 교회는 조금씩 부르심이 다른데 우리 방배하나 교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방배하나 교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큰 교회가 되고 싶어 하나요?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 정말 되고 싶어요. 그러나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교회?
흩어지는 선교적인 교회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유명해지고 커지고 막 그 초대교회처럼 막 5천 명, 만 명, 수만 명. 그러면 이제 능력이 있죠. 포텐셜이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그거라기보다는 흩어지는 선교적인 교회, 흩어지는.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체성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집집마다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막 서로 떡을 떼고 또 서로 막 교제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얼마 정도가 같으세요? 300명에서 500명이에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300명에서 500명 정도 사이즈가 가장 적당하다는 이제 조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5,000명짜리 교회가 하나 있는 것보다 500명 교회가 10개 있는 게 훨씬 더 선교에 효과적이에요. 이건 통계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명이 5명 전도하는 거, 50명이 5분을 전도하는 것과 500명이 50명을 전도하는 것, 어떤 게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세요? 500명이 50명 전도하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50명이 5명 전도, 이거는 굉장히 가능해 보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적인 순례적인 교회로 부름받았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교회의 모습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세워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는 수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막 정말 제가 30년을 돌아봐도 정말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막 정말. 왜냐하면 제 안에 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아니 뭐 인원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막 그래서 막 좋다는 건 다 하고 싶은 막 그런 욕심이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안 해도 될 것도 있었는데 막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자 어쨌거나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이제 어리숙하고 바보 같고 그래가지고 잘못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다 이거죠,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 영혼육의 생명, 영성, 성품, 실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정말 애를 많이 썼죠 우리가. 정말 영성에다 많이 투자했고 성품에도 많이 투자했고 능력도 키우려고 애를 썼고, 저는 역사상 이렇게 영성, 성품, 실력 이걸 겸비한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었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모델이 될 만한, 여러분 혹시 뭐 참 그 교회는 참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그 교회는 참 초대교회 같다. 영성, 성품, 실력이 정말 균형 있게 잘 이렇게 맞춰져서 정말 모델 교회다. 이런 교회가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교회. 그러면 너무 좋지만 하여튼 있으세요? 저는 이제 모라비안 공동체를 계속 얘기하죠. 모라비안 공동체, 300년 전에 있었던 모라비안 공동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공동체가 정말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1400년경에 이제 그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던 요한 후스가 있어요. 요한 후스라는 분, 그분의 후계자들이에요. 여러분 6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부르짖는 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그 요한 후스의 후계자들인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톨릭이 엄청 핍박했어요. 그래서 막 잡아 죽이고 이랬는데 화형도 시키고 끔찍하게 이제 처형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정말 핍박을 무릅쓰고 300년을 견뎠어요. 300년을.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 온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1722년도에 체코의 모라비안이라는 지역에 정착했는데 거기에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이제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에 이제 정착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법관이었고 어느 날 그 미술관에 가서 예수님의 그림을 봤죠, 그죠? 어떤 그림? 에케호모. 이 사람을 봐라. 에케호모라는 그림을 딱 예수님 십자가의 그림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져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게 참 절묘하게 다 맞아 떨어져 가지고
글쎄 이제 이 공동체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젠더로프 역작은 엄청 헌신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불과 20대 초반인가 그래요. 이때 나이가 20대. 여러분 청년이 정말 역사를 일으켜요. 청년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우리 물론 50대 60대도 역사를 일으키지만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불받은 청년들이 이 청년 한 명이 딱 변화되니까 200명의 공동체가 딱 살아나면서 이 진젠더로프는 막 뜨겁잖아요. 젊으니까 젊은 피 막 주님을 향한 열정.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 같은 삶을 살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투적인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복음을 전하고 전투적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200명인데요. 다 달라요. 여기저기서 오셨는데 글쎄 영성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그러니까 모여는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뭐 고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여기저기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죠? 우리는 전투적인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데 다 뿔뿔이니까 콩가루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진젠더로프 백작이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게 하면서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셀 모임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계속 사모해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성령님이 강하게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뜨거운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막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부둥켜 안고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딱 됐어요.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이 오순절처럼 막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불을 막 일으키셔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오순절에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죠. 막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막 이들이 막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맛을 들여서 하여튼 이 친밀함을 막 갈구하게 되면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24시간 연쇄기도 체인을 만들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2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200명밖에 안 되는 공동체인데 2명씩 조를 짜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게 100년을 갔어요. 100년을. 자,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드디어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는 성령의 공동체가 딱 되면서 하나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확 부으셔가지고 막 이들이 또 막 선교하고 싶어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가자. 그래가지고 200명 공동체인데 28년 동안 여러분 226명의 선교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인 12명당 1명이 선교지로 간 거예요. 12명당 1명이. 와, 저희도 셀 그룹당 1명씩 선교를 가는 거예요. 셀에서 선교 보내기 운동 이런 거 싫어요. 그런데 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이건 저의 그냥 억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전체 개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200명이 파송했어요. 이게 참 기적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300년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관이 굉장히 현대적이었어. 어떤 선교관이었냐면 보통 선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예배당 짓고 이제 본국에서 돈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 현장에 가서 예배당을 짓고 오세요 해가지고 먹여주고 이렇게 입혀주고 하면서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직업을 가지고 가요 선교지에. 그래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총체적인 선교 개념인데 총체적인 선교 자비랑 선교가 불과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한 몇십 년 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전문인 선교가. 근데 이들은 300년 전에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토가 뭐냐면은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이지만 수단은 직업이 되어야 한다. 이들의 존재 목적은 선교예요. 나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정체성을 딱 갖고 있어.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다. 나는 가는 선교사다. 이렇게 딱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선교를 하는데 수단은 직업이다. 수단은 직업이다. 이게 이제 총체적인 선교. 직업과 선교를 결합하는 거. 이게 이제 총체적인 선교인데. 그래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직업을 보면요 다양해요. 제빵사 있고 또 이 목수도 있고 제단사도 있고 또 시계공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이 무덤 관리사도 있어요. 장례업자죠. 장례하고 이렇게 무덤. 이 사람들은 교육 받지 못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피난 다니는데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으면 막 헌신을 잘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막 10년, 20년, 50년 배워도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나 홀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계신 분이 많고 지식이 없어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요 더 순종적이고 불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이 모라비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제 총체적인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영성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이제 전문성도 추구하는 거예요. 영성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또 복음 전하고 이런 거. 영성.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은 뭐죠?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데 이 영성을 추구하니까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7시면 이제 큐티를 해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으쌰으쌰 나가서 일터로 가요. 그래서 그들은 직업이 뭐냐면 주방용 아니 식탁용 칼을 만들었어요. 그 나이프죠. 나이프를 만들고 그다음에 맛있는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동체로 사업을 한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부단히 연구 개발을 하는 거야. 시간을 투자하고 이게 탁월해져야 된다. 그래서 최고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 칼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쓸려 부러져 이러면은 뭐야 이게 안 되죠. 빵을 만들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빵이야?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경건한 마음으로 만들었다는데 뭐 신앙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드는 이 칼과 빵이 정말 견고하고 날이 서 있고 속살이 정말 부드러운 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는 것만 영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빵을 구울 때, 구두를 만들 때, 또 뭐 출판을 하는 일이건 이게 다 이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내가 크리스찬이고 나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뭔가 개선을 시키지 못한다면 선교가 무슨 선교냐? 선교는 이제 공연불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 내가 직장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 뭐 전도도 못해. 그러면 선교지 가서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선교 개념인데 이들이 300년 전에 이걸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한 거지 뭐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방배하나 교회가 이런 모라비안과 같은 영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처음부터 모라비안 공동체를 따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시작했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에 이제 부어주셔가지고 막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도 이런 모라비안 공동체 같은 스피릿을 갖고 있구나, 영성을 갖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첫 계명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막 기도실도 만들고 10년을 투자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자, 다윗의 양막 예배 드리자, 뭐 24시간 예배 드려보자, 막 주말에 같이 예배 드려보자, 막 예배 엄청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뭐 경건의 시간 제가 훈련시켜드리고, 또 묵상하는 거, 또 그다음에 뭐죠 중보기도 이런 것들 많이 연습했잖아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는 그러면 우리가 셀교회니까 원래 공동체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친밀함을 모를 때는 굉장히 인간 중심의 관계성을 많이 추구했는데 하나님 친밀함을 알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가 서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친해지기 전에 먼저 각자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이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자. 이게 이제 삼위일체적인 하나됨, 페레코레시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공동체가 딱 되었을 때 2000년도 초반에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하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부어넣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기 시작해서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피지에 우리 장 목사님 다녀가셨지만 장 목사님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그때 또 시절도 막 떠오르고 피지 우리가 농업 공동체를 했어요, 그죠? 하고 있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10년이 지나니까 각지로 흩어져서 그 피지 전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수도인 수바에는 자녀 세대가 가가지고 그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또 땅을 우리 구입해서 우리 알파스트리트처럼 거기에 이제 어린이 교육 시설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어서 이제 그 총체적인 선교를 펼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피지가 이제 총체적인 선교가 풀어지고 있죠. 또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비참하고 참 소망 없는 우리 시리아 난민 아이들 이렇게 모셔서 그들을 품어주고 돌봐주고 또 공부시켜주고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 땅에 누가 들어가서 이런 걸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보면은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자제했는데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 전도도 합니다. 이게 이제 총체적인 선교가 풀어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또 지난 30년 동안 다음 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와 또 선두주학교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교회 DNA를 딱 심으셨어요. DNA. 하나교회 DNA. 이렇게 복제 가능한 DNA를 심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친밀한 공동체가 3차원 선교를 하는 DNA를 딱 심으셨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방배 하나교회는 다른 일반 교회에서 하기 힘든 일들을 도전했고 또 시도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250명의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가 이런 모라비안 공동체와 같은 DNA를 우리가 갖고 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페레코레시스를 이루었기 때문에 페레코레시스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또 막 동역하면서 춤을 추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30년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와준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참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길이었고 답답한 길이었고 끝이 안 보이는 길이었고 또 고생스러운 길들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 계셨기에 이제 방배하나교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DNA를 심으신 거죠. 영광스러운 DNA를 심으셨어요.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러면 교회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제 이 DNA로 사는 거죠, 그죠? 이 DNA는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즉 우리는 이 부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른 교회는 저는 신경 안 써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부르심 따라 가면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순례적인 선교적인 교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례해라. 순례한다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살을 찌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똥배가 막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진리예요. 움직이실 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움직였고 모라비안 공동체도 박해를 피해서 움직였고 우리 교회도 2000년도에 위기가 왔어요. 그때 신촌과 수원으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개척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제 순종해서 했더니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수많은 지교회들이 개척되고 부흥하고 또 선교가 놀랍게 확장됐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더라. 교회는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이세요? 교회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걸 말해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순례자세요. 하나님이 어디 딱 이렇게 가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순례하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전 방방곡곡을 순례하세요. 우리는 그 시선을 주님께 두고 순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면은 뭐라고요? 가사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내 삶은 역사가 되고, 내 삶이 역사가 된다잖아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따라 움직이면 내 삶이 역사가 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싶어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이 움직이실 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가 어디 있나? 주님의 발자취가 어디 있나? 저는 우리 교회 DNA에 숨겨 있다고 봐요. 주님의 발자취가, 우리 교회에 심겨진 DNA가 주님의 발자취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 해외 선교, 일터 사역, 다음 세대 선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주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의 임프린트예요, 발자취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각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도 또 셀에서도 나가 어떻게 본질, 삶의 본질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또 셀에서도 나누시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한번 나눠 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 확신이 들면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뭐겠어요, 여러분? 너무 큰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섬기라고 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 움직이시는 것 같다, 그러면 나도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전도하기 원하신다, 움직이신다, 그러면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또 가정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셀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움직이라는 거죠. 요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 지나간 과거가 너무 뼈 아파서 그게 아니고요. 옛일, 지나간 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30년 동안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 그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을 하시겠다. 내가 그걸 드러내려고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최근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선언하셨어요. 왜냐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환경이 우리나라가 엄청 많이 변했어요. 이 교회 환경도 변하고 뭐 세대 간의 문제도 얘기했었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실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전도도 정말 어려워지고 다음 세대도 어려워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는 새 일을 하실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새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을 보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 새 일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걸 보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무시면 안 되고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광야.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는데 그 길을 보려면 광야로 가야죠, 그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데 그 강을 보려면 사막으로 가야 돼요. 광야, 사막 다 힘들고 피곤하고 불편해요.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는 곳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움직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어떻게 한다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